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강단마다, 모든 한국의 강단마다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부활을 설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아마 그 메시지는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을 것이고,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허전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활절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부활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정말 강력하게 외쳐도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목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이 같은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90%라고 할 만큼 거의 다죠. 거의 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일까, 당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거니와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거의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냐면 도대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누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역시 저들이 믿지 않았다.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믿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못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이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적어도 제가 알기는 아마 적어도 수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최소한 수백 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난 당연히 믿어지니까. 난 당연히 믿어지는데 믿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안 들어와 내 눈에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에만 보였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보였는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도 부활한 다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굴 속에 무덤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부활 죽은 지 장한데 사흘 되던 날에 이른 아침 새벽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 미명 시간 아침에 동토오르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16절 1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에로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저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저들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가는 삶이 그냥 행복이고 환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어떤 것도 예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갔던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간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가복음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갔는데 보세요. 성경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갔는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요 말씀 읽기 전에 바로 8절에 보면 같이 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8절의 말씀 보니까 8절 혹시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똑같이 봤는데 오늘 두 사람은,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를 삽입구라 그래,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똑같이 가서 7 귀신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마리아가 가서, 다르잖아요? 여기 마리아가 가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않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으로. 사실은 처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안 믿는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안 믿는 말은 아닌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쩌면 제가 비정상인 거예요. 제가 믿어지니까 제가 비정상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1%에도 의심도 없이 저는 100% 전부 믿어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한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역시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의 의심도 없이 100%를 다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치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정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부활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책을 봐도 그 부활은 안 믿어져요. 물론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알죠. 부활을 알아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활을 들어왔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고, 목사님들에서 수도 없이 부활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부활은 아는데, 부활이 뭔지는 아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느냐고요. 이것은, 부활은 내 힘으로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불가항력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는 부활이 믿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꽤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시기한 질문 하나만 하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너무 고마워요. 믿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확신 있게 아멘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걸 좀 증명해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활절 계란 주면 돼요. 부활절 계란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은혜. 내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어요. 강도들이. 그 양쪽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자기들의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세상에 몹짓을 사람 몹짓을 다한 최고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데, 양쪽에 있는 그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그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40절로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0절로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이 아니네.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39절로부터 23장 39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찾으셨죠? 누가복음 23장 39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고난주간 동안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같이 설교를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금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잡았다. 이 본문을 잡았는데 행악자들이 둘 다 똑같이 다른 복음에 보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오늘 한 사람은 똑같이 비난하는데 한 사람이 비난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달라 그런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원래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어요. 아니 어디 변화도 없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셋이 똑같이 달려가지고 똑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지만 한편 강도는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도가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비방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건 당신의 주의 나라 임하면 나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거를 만지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달라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 믿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니 그렇게 안 믿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게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실까? 오늘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까? 베드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하신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 믿어지니?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또 찾아와요. 갈릴리가 바닷가로. 또 찾아와.
또 찾아와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보이셔요. 또 보이셔주셔. 믿으라고. 도마가 죽어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도마에게 찾아와서 믿으라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실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큰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나에게, 우리 다 얘기할 건 없고, 만약에 나에게 부활신앙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정한 세상을, 어떻게 이 거짓이 횡행한 이 세상을 그렇게 믿었던, 정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공의가 없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말이지. 10년, 20년 사귄 친구도 소용없어요. 정말 패역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살아낼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이 믿어지니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살맛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맛 난다니까요. 왜? 부활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니까. 여기에 희락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내가 찾았는데, 내가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이 메시지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291쪽, 고린도후서 291장,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 내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그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부활이 믿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운 것이고, 그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으니
오늘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신앙이란, 진짜 우리의 신앙이란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들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을 수 없는 정상적인 삶 속에서 믿어야 하는 그 비정상적인 삶의 그 한가운데 계신 우리 전능하신 절대적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두웠던 그 그림자들이, 닫혀진 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